하나님 은혜를 잊고 또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초청해오는 초청주일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 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는 목사님이 이제 안동에 오셔서 목사님하고 김전대학 총장님하고 우리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도지사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은 제가 몇 달 전에도 이렇게 또 도지사님 그 지사실에서 이 지수원 장로님과 같이 이렇게 좀 뵌 적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 지사님이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앉자마자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기도부터 한번 하십시오. 그래가 이제 도지사님이 목사님한테 이 기도를 요청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쭉 하시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또 총장님하고도 지사님하고도 이제 여러 번 만나셔서 잘 아시고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군맹무상이라는 한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PPT를 좀 띄워주세요. 이 군맹무상이란 말은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듣고 보면 그게 그 말이었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무리군, 눈멀맹, 어루만질무, 코끼리상. 그래서 이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져본 이야기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 소경들이 있었어요.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제 어떤 소경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코끼리를 직접 만져봤는데 내가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이 코끼리가 평평한 널빤지같이 생겼더만. 이 코끼리 배를 만져본 소경이 코끼리는 평평한 널빤지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또 한 소경이 있다가 어이 사람아,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코끼리가 어떻게 평평한 널빤지처럼 생겼어? 내가 직접 코끼리를 만져본 사람인데 내가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굵직한 기둥처럼 생겼었어. 어디를 만져봤겠어요? 다리를 만져보니까 이 소경은 이 코끼리는 굴다란 기둥처럼 생겼구나. 그러니까 또 옆에 한 소경이 있다가 이 사람아, 자네도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야말로 진짜 코끼리를 직접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둥그스름한 부채처럼 생겼어. 어디를 만져봤겠어요? 귀를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가 둥그스름한 부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또 한 소경이 있다가 어허이, 자네들 전부 다 코끼리를 만져본 적이 없구만. 나야말로 진짜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길쭉하고 물렁물렁한 호수처럼 생겼어. 어디를 만져봤겠습니까? 코를 만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또 한 소경이 어허이, 그 자네도 코끼리를 안 만져본 사람이구만. 나야말로 진짜 코끼리를 직접 만져봤는데 내가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가 길쭉한 방망이처럼 생겼어. 어디를 만져봤겠어요? 코끼리 상아. 그 이제 이 뿔처럼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소경이 있다가 이 사람들아, 내가 코끼리를 직접 만져봤는데 내가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가느다란 새끼줄처럼 생겼어. 어디를 만져봤겠어요? 꼬리를 만져본 거예요. 자, 이 소경들이 각자 나름대로 코끼리를 만져본 경험이 있고 또 자기가 만져봤을 때 코끼리는 널빤지 같기도 하고 굵직한 기둥 같기도 하고 또 물렁물렁한 호수 같기도 하고 다 일리가 있는데 이건 어느 것도 진짜 코끼리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끼리의 참모습을 보려면 소경이 배만 만져보고 다리만 만져보고 귀를 만져보고 또 뭐 이 코를 만져보고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코끼리 전체를 딱 보면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배만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가 평평한 널빤지처럼 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다리만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가 굵직한 기둥같이 생겼더라.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건 코끼리의 일면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인데 세상에 왜 이렇게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고 교리가 다르고 서로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이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도 있지만 이 성경에 보면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마음의 눈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여기 보니까 마음 눈이 나오죠. 자, 이 물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육체의 눈, 육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어요. 자, 이 마음의 눈이 밝게 떠져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마음의 눈이 멀어 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부정한 죄인이 태양보다 더 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게 떠져서 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혀 새롭게 보여요. 그럼 마음의 눈은 어떻게 떠지느냐? 자, 우리 마음의 눈이 밝게 떠져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은 너무 복된 사람인데, 부정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요?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알아요.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딱 기록을 해놨어요. 알려드릴까요? 대답이 시원찮은 걸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큰 소리로 하면 목사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영 대답 소리가 시원찮아가지고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려드려요? 아니,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지 꼭 한 템포가 늦어요. 알려드려요? 예. 좋습니다. 이 정도로 반응을 하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고도 더 많은 걸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대답 소리가 시원찮은 사람들에게는 잘 안 알려주는 목사예요. 대답을 크게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을 보는 방법,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위치가 딱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자, 여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를 않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 사함을 받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생각, 내 인간의 오름,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를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수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놀랍고 특별하고 신비로운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여러분이 성경하고 마음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주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믿음을 주고 위로를 주는 놀라운 책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좀 좋아했어요. 지금도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하고 관련 있는 여러 책들을 읽어요. 제가 아마 책을 읽지 않고 하루를 지나는 날은 거의 기억이 잘 없어요. 하여튼 이제 성경을 많이 읽던 적게 있던 책을 많이 읽는데, 제가 사서 삼경도 여러 번 읽어보고 불경도 스님들만큼은 안 읽어봤겠지만 제가 불경도 좀 많이 읽어보고 또 스님들 책도 저는 많이 읽어봤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스님이 구원받기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법정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스님 글을 읽어보니까 이 별로 영양가 없는 목사님들 설교보다 이 스님 글이 훨씬 깊이가 있고 이 스님 진짜 박식하시네. 그래가지고 법정 스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삼국지도 읽어보고 중국의 유명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기도 읽어보고 그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어렵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어떤 이 키가 있어요. 그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딱 찾으면 성경이 열리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제 다른 책은 싱겁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거의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죄 사함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었어요? 대답이 약간 좀 제 기준에 못 미치네. 그러면 또 대답을 크게 하면 또 좀 뭘 가르쳐 드리려고 했더니 대답 소리 시원찮아가지고 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진짜 느껴본 적 있어요? 예, 성경에 젖어보면 여러분 이게 토종꿀보다 훨씬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걸 한두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성경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 성경은 짝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읽는다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짝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5장에는 범죄한 아담 자손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전부 그 족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죄인들의 마지막은 전부 사망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자손의 족보의 마지막은 전부 죽었더라. 사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담의 세계 안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는 말은 계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세상, 세계 이런 뜻이 아니고, 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는 전부 낳고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부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고 마지막도 생명으로 끝나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내려오는데, 율법이 내려오던 날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자, 율법이 내려올 때는 3,000명이 죽고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끝이 나요. 자, 구약의 마지막 문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은 두려움과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두려움 속에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끝나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마지막이 은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뭐 성경의 짝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성경을 푸는 두 가지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 창세기를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출애굽기를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고, 민수기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사사기를 읽어도 말라기를 읽어도 어디를 읽든지 이 성경을 읽으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네, 거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성경의 짝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짝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짝을 딱 연결시키면 성경이 저절로 풀어져요. 자, 어쨌든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는 약 2,0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성경에는 천지 창조 이야기, 유대인의 역사,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어떤 규례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많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경 전체의 주제, 핵심이 뭐냐? 자, 제가 오늘 성경을 두 권 들고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잘 비추어질지 모르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어로 성경 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표지를 보시면 성경 표지의 색깔은 전부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옆에 보시면 여기는 빨간색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안에 바탕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성경 표지를 검정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많이 출판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빨간색을 없애버리고 여기 금박으로 해가지고 황금색으로 많이 바꿔서 지금은 이제 빨간색 성경을 찾기가 거의 어려운데, 제가 이 빨간색 성경, 옛날에는 대부분 빨간색이었는데 이 성경을 구하려고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런 성경을 몇 권 구했어요. 자, 이 성경은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구해온 성경이에요. 이거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니에리 지역 부족들이 사용하는 끼꾸유라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역시 이 표지를 보면 검정색, 그 다음에 옆에 빨간색, 그리고 안에 흰색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검정색, 빨간색, 흰색으로 된 이런 성경을 제가 해외에 갈 때마다 각 나라에서 구해가지고 제가 한 20권쯤 구해왔어요. 미국에도 이제 옆에 빨간 칠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요즘은 미국도 옆에 빨간 칠 되어 있는 성경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한테 부탁해가지고 거금을 주고 꼭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 표지의 색깔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표지의 이 검정색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검은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에 있는 죄를 온전히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검은색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런 찬송 있죠? 이 마음 이래 불러야 되는지 이 마음인지 제가 헷갈리네. 자, 어쨌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저주가 오게 되고 심판을 받아야 했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해야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난 뒤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지를 않아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책망하고 그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거나 말거나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을 준다는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뭐 3중 축복, 5중 축복, 뭐 3박자 축복, 하여튼 이제 축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녀요. 그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구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일본에 다녀왔는데, 제가 일본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일본에는 기독교가 아주 적어요.
여러분, 일본은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마다 조그마한 우상을 모시는 그런 전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옷도 입혀놓고 촛불도 켜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굉장히 우상들이 많아요. 일본에는 신이 한 8만 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는데 또 힌두교도들은 신이 3억 가지가 넘는데요. 그 3억 가지 다 알기는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의 안 믿는데도 일본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일본 사람들 잘 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잘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그런 복이 아니에요. 자, 이제 성경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죄의 심각성, 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다음 PPT. 요한복음 9장 31절. 예, PPT가 있습니다. 자,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럼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려면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나 어두움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1장 15절 여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금식을 해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나? 내가 출생 후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탄하고 손을 잡고 사탄 편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하고 손을 잡게 되면서 이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날 때부터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이름이 이한규입니다. 저는 고성이가예요. 경남 고성이 우리 이제 그 본관인데 여러분 제가 왜 고성이가가 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성이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고성이시예요? 고성이시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고성이시였으니까. 할아버지는 왜 고성이시예요? 정조 할아버지가 고성이시니까. 정조 할아버지는 왜 고성이시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고성이시니까. 올라가면 시조 할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고성이시니까
자, 그러면 인류의 시조는 누구냐?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씨 가문에 속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우리가 출생 후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씨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을 했고, 하나님은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대가,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값이 사망이라는 거죠. 이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음. 여러분, 죽음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어야 하는데, 문제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자, 불교에서는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고. 자,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괴로운 거고, 늙어가는 건 더 괴로운 거고, 병드는 건 더 괴로운 거고, 죽는 건 더 괴로운 건데, 여러분, 태어나는 출생도 있지만 생후가 있죠. 이 대답이 시원찮으면 제가 가르쳐 줄 걸 안 가르쳐 준다니까. 자, 출생도 있지만 생후가 있어요, 없어요? 자, 늙음도 있지만 늙은 후가 있죠. 늙은 후를 노후라고 하죠. 여러분, 죽음도 있지만 사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후 세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후가 있어요. 자, 이 사후 세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만민을 심판하시고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그분, 만민을 심판하는 그분,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망의 세계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세계 속에 가셨다가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이런 세계가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 여러분, 미국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국 갔다 오신 분. 별로 없네요. 손 내려보세요. 미국 못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못 가셨어요. 미국도 못 갔는데 그 먼 천국을 어떻게 갈까? 네? 자, 여러분이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미국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이 있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 오신 우리 진몰로 형제님 여기 와 있잖아요. 예? 저 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 형제님 미국 사람이네?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 어디 살았어요? 미국 사람 뭘 먹어요?
어떤 일을 해요? 미국은 어떻게 살아요?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직접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거나 미국에 다녀온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미국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해주고 가신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금방 찾을란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6장, 7장, 8장쯤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네. 누가 빨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은 빨리 찾아보십시오. 16장 크게 이야기해서요. 16장 28절 감사합니다. 예, 맞네요.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떠나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나라를 알 수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려면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의 모든 걸 사랑해요. 아들이 밥 먹는 거 봐도 이쁘고, 여러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앞만 봐도 이쁘다 그러죠? 혹시 막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렇게 밥만 축 내고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그런 부모 없죠? 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건 아무리 들어가도 이뻐요. 자, 자식이 잠자는 거 봐도 이쁘고, 빵긋 웃는 거 봐도 이쁘고, 옹알이 하는 거 봐도 이쁘고, 뒤집는 거 봐도 이쁘고, 다 이쁜데 자식은 똥을 싸도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여러분, 촌수는 뭘로 알아요? 똥으로 알아요. 자식 똥은 똥도 향기로워요. 자, 손녀가 IT에 있다가 왔는데 어느 날 걔가 한 2살인가 3살쯤 됐을 때 같아. 어느 날 변기에 똥을 넣었어요. 아주 된 똥을 넣어가지고, 노란 된 똥을 넣어가지고 그 똥을 들고 저한테 들고 왔어요. 그래, 할아버지란 말을 못해가지고 핫비야 그러면서 똥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이, 더럽게 이걸 왜 가져왔어? 이거 똥이야, 더러운 거야. 제가 그러질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이 어디서 이렇게 예쁜 바나나를 가지고 왔어?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아이고, 바나나 냄새도 향기롭네. 여러분, 똥도 자식 똥은 이뻐요. 자, 제가 자식의 모든 걸 사랑합니다. 잠자는 걸 봐도 이쁘고, 공부하는 거 보면 더 이쁘고, 자식의 모든 걸 사랑하지만 아들이 암에 걸려서 그 암 때문에 죽어갈 때, 암이 내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내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내가 자식의 모든 걸 사랑하니까 내 아들의 암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덩어리야, 너는 암은 암이지만 내 아들 안에 있는 암이니까 내 아들과 더불어 내 아들 안에서 오래오래 같이 잘 살아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암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암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암은 없애주고 싶은 게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사랑하지만 암은 미워하는 게 사랑이지, 아들을 사랑하니까 암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은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죄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 죄를 없애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기도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백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성한다고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있지만 회개가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과정이지 회개 자체가 죄를 씻지는 않아요. 만일에 우리가 회개해서 죄가 씻어진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죄를 씻는 거 아니고, 내가 죄 때문에 가책을 받고 자책을 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죄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좀 짓기는 했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가벼워지겠지. 착한 일을 한 건 한 거고 죄는 죄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죄가 가벼워질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는 하지만 죄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 갔지만,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일컫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착하고 모범적이고 훌륭하게 살아서 인류의 존경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긴 사람은 없어요. 제가 공자님의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기록한 게 논어인데, 논어에 수리편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자님은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라고 존경을 받는데, 공자님은 성인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공자님 자신은 나는 성인이다, 나는 완벽하게 살았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공자님은 당신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논어의 수리편에 보면 덕지불수하고 덕이 닦여지지를 아니하고 학지불강하며 학문이 익혀지지 아니하는 것, 문의 불능사하고 들을 문 오를 의, 의에 대하여 내가 듣기는 했는데 의롭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참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듣기는 하지만 문의, 의에 대하여 듣기는 했는데 불능사, 불능은 불가능. 자, 여기 어려울 난자를 쓴 게 아니고 불능, 내가 의에 대하여 듣기는 했는데 불능, 이 불가능이다. 사는 이사할 때 옮길 사자요. 의롭게 바르게 참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듣기는 듣지만 내 마음과 삶을 그 의의 위치로 옮기는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님이 안 된다면 여러분 해보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참되게 깨끗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공자님도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공자님이 그 뒤에 보면 불선불능게 하니, 불선 아니불 착할선, 내가 선하지 않은 거는 깨달았는데 내가 착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불능, 역시 불가능이라. 걔는
고칠게. 개선. 내가 불선한데 이런 나 자신을 고치는 건, 내가 나를 바꾸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선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공자님이 선을 추구해 보니까 난 선하지 않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비추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더럽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가증스러운지가 보여요. 인간이라면 보여요. 근데 마귀가 자기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가증스럽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한두 가지 잘한 거, 한두 가지 선하게 산 거, 그걸 딱 붙들게 만들어요. 잘못한 건 수도 없이 많은데 한 가지 잘한 거, 그거 붙들고 자기 잘난 사람인 줄로, 선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냐 하면, 여러분 진짜 사람이 솔직하다면 자기 옳음을 내세우는 것만큼 자기 옳지 않음도 내세워야 돼요. 자기 옳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만큼 내 옳지 않음도 강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막 진실합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거 주장하는 것만큼 여러분 난 진짜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런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바람 피웠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더럽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장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유행하는 유행어가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람들이요,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왜 거짓되냐? 인간이 자기 의는 목숨 걸고 내세우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만큼 자기 불의도 내세우느냐? 여러분 별로 머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그래 머리가 좋으십니까? 그러면 화가 막 불같이 일어오면서 내가 돌대가리인데 왜 머리 좋다 그럽니까? 내가 얼마나 돌대가리인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둔한데 왜 나보고 머리 좋다 그래요? 나 참을 수가 없어.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오늘 막. 내가 돌대가리라는 거 입증 안 하면 나 당신하고 앞으로 상종 안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악한데, 여러분 추한데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여사님은 너무 진실해 보이십니다, 너무 착해 보이십니다, 법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당신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데, 얼마나 악한 인간인데, 내가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보고 왜 착하다 그래요? 내가 안 착한데 왜 착하다 그래요? 나 못 참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잘났는데 못났다 그러면 막 그거는 견디지를 못해. 근데 못났는데 잘났다 그러면 그거는 흐뭇하게. 그래서 인간이 가증스럽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다 거짓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면 어떤 인간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부끄러운 거 다 들추어내가지고 까발리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기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살 자신이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아멘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성경 표지를 전부 검게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전부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과 악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말씀을 버렸을 때 말씀에 대한 불신이 들어왔고 그 불신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선악이에요. 불신이 들어와서 이제 인간이 자기가 선하고 악한 걸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자기 볼 때 선한 걸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들어온 게 아니고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인간은 날 때부터 마귀 소속이에요. 우리 영혼의 주소가 마귀 나라예요. 날 때부터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나라 백성이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길을 버리고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그걸 회개라고도 하고 자기 부인이라고도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오름, 내 쓸데없는 자존심, 똥꼬집 다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이 돌이킴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사탄에게 속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저주의 길에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었구나, 내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말씀을 떠나서 죄인이 됐거든요. 그 말씀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살게 되었는데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이 돌이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탄이 주는 생각편으로 한번 돌이켰어요. 이게 첫 번째 회개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귀에게로 한번 돌아선 적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회개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로 돌아섰었기 때문에 다시 마귀가 넣어준 모든 생각, 마귀가 넣어준 모든 기준, 마귀가 넣어준 모든 오름을 버리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회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단 편으로 한번 돌아섰기 때문에 사단 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아까 마음 눈이 있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진다 그랬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이제 죄사함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요 돌이킴, 요게 회개예요.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의 권세 쪽으로 우리가 돌아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가 사단 편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제 죄 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상속받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 속에 선한 것, 옳은 것, 잘난 것,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이걸 마음으로 깨달아. 이게 사람들이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지하게 비추어 보지를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게 인정이 돼야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나가도 죄인다운 죄인이 안 되고 죄인은 죄인인데 잘난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착한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똑똑한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귀하신 죄인님들이 많아서 죄를 지적하면은 죄인인데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귀한지 마음이 안 꺾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 상태가 정확하게 발견되면 아무 할 말이 없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만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입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뭘 버리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데 우리 영혼은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 빠져있는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우리 영혼을 그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온전히 건져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그 구원자를 2000년 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하느냐? 이는 예수라고 짓는 이유는 예수란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구원이란 말 자체의 뜻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뛰어들어서 물에서 건져내는 거,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 이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서 죄가 없는 의의 상태로 옮겨주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가지고 안전지대로 옮겨 놓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에서 건져내면 사망에서도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영원한 속죄를 받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냐? 자, 이사야 53장 6절 PPT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이 이사야서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그릇 행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뒤에도 우리 모두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라는 단어는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안 들어가면 우리가 안 돼요. 우리라는 단어에는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셨으면 이 우리 안에 나도 포함이 되는구나, 나도 해당이 되는구나, 이 우리 안에 나도 들어가는구나, 우리라는 이 약속 안에 나도 해당이 되는구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우리 안에 여러분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이 말씀 안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전 인류가 다 해당이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했다는 건 잘못했고 율법을 어겼고 계명을 어겼고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고 부끄럽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로 간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말씀과 상관은 자기 길로 갔는데, 자, 이 앞부분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4장의 6절 뒷부분은 우리는 그랬는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자, 우리는 전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부끄럽게 살고 저주를 받아야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 절대 거짓말 못 하시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하신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킨 거예요. 자, 담당을 시키셨으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담당시키기 전에는 우리 죄가 우리한테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친히 담당을 시키셨다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옮겨지고 예수님께 담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죄가 정확하게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 때 그 우리 죄라는 게 어떤 죄를 말하는지 요한 1서 2장 2절에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시면, 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의 벌을 대신 받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제물로 예수님 당신의 몸을 드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다는 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우리의 죄만 씻기 위하여, 우리의 죄만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은 내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짓는 모든 죄를 포함해서 온 세상의 죄, 아담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지을 죄, 이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아담 자손들이 지을 모든 죄, 그래서 온 세상의 죄랑은 전 인류의 죄를 말해요. 중국어 성경에는 보천하인적 죄 해가지고 온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늘 아래에 있어요? 하늘 위에 있어요? 여러분도 하늘 아래에 있죠? 자, 여러분이 하늘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다.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도 예수님 피를 흘렸다. 그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됐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가 담당된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자, 여기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자,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쭉 오는 걸 보고, 아, 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께 넘어가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은 원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네 길을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계속 회개하라 라고 외쳤는데, 세상 죄가 예수님께 온전히 담당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걸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바뀌어요. 이제는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 예수님을 바라봐. 지금까지는 죄를 짓는 너 자신만 바라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어. 네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있어.
네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네가 볼 때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거짓되고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네 마음에 담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죄도 전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어. 그래서 너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있어.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지금 여기 오셨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라, 네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를 지는 네 모습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네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쉽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안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면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있습니까? 안 넘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죄를 짊어지고 3년 동안 세상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의 죄를 내가 짊어졌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나한테 담당시키셨다. 내가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에까지 내려옴으로써 이 낮은 땅에 있는 너를 저 높은 하늘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야 될 네가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면 너는 살게 돼.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는 아무 일도 안 했지만 영생을 얻게 되고 네 죄가 씻어지게 돼. 너를 위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왔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면 너는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는 데 있어서 어떤 법을 하나 세우셨어요. 자,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죄는 반드시 예수님이 흘린 피로 씻어지도록.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셔요. 그래서 이제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포도주를 가지고 사례하시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신약 성경에는 언약의 피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언약의 피란 건 뭐냐? 약속이 있는 피. 이 피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세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고 약속이 있는 피인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게 되면 내가 흘리는 이 피로 너희의 죄가 사해진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 표지 색깔 보여드렸죠? 자, 복음은 먼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가운데 왜 이 빨간 칠했냐? 이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왜 중요하냐?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 그건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셔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 이게 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두 발에 못이 박혀서, 여러분 그냥 매달아 놔도 6시간 동안 매달아 놔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10시에 시작해요. 우리 예배가 12시에 맞춰요. 2시간 앉아있는데도 막 좀이 쑤셔가지고 주리를 틀고 막 시계를 쳐다보고 막 못 견디는 사람인데, 여러분 채찍에 맞아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2시간 앉아있는 거 막 아이고 그 막 교회 예배청 갔더니 막 아이고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인데, 그놈의 허리 생기다가 말았나? 2시간 앉아있는데 뭐가 허리가 끊어져? 2시간 앉아있다고 허리 끊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2시간 정도는 좀 참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물까지 다 쏟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만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께 담당된 우리 죄도 함께 못 박혔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도 못 박히겠죠. 자,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귀한 피를 아낌없이 방울방울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물까지 쏟으시고 막 입이 말라가지고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돼 있어요. 입이 막 바짝바짝 말라가 혀가 이틀에 붙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 우리 죄가 완벽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예수님의 피는 능력 있는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그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는 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는 일을 끝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끝이 났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끝이 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죄가 영원히 씻어졌으니까 죄를 따라오던 죄인에게 임하던 사망도 영원히 떠나갔고, 사망이 영원히 떠나갔으니까 이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생은 우리가 뭐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어졌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증거를 마음에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씻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MR 디안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 복음적인 방송 설교 목회자가 있었어요. 자, 이 MR 디안 박사는 원래 미국의 유명한 실력 있는 내과 의사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구나, 이걸 깨닫고 의사 직분을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방송 설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책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MR 디안이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설명하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정말 놀라운 두 단어가 있다. 파란색 단어, 단번에와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예요. 단번에, 이건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번에만 단 한 번만에 두 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속죄의 효력이 영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 속죄의 공로가 영원토록 지속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영원토록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린 그날 후로는 우리 죄가 영원히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아, 이 참 아멘의 인색하고 대답에 짠 걸 보니까 오늘 점심 일찍 먹기는 걸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어요. 죄가 영원히 사해졌으니까 죄인을 따라오던 사망도 영원히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자, 이 증거를 믿으면 그 사람은 사망이 올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 받을 죄가 없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증거를 믿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더 이상 그날 후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오늘 10장을 제가 처음에 읽었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거룩함을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 없는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의 삭을 확실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해졌고 깨끗해졌다.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벌을 받았고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교인이지 성도는 아니에요. 자, 14절. 제가 예수님이
한 제물로, 한 제물은 예수님 당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증거를 믿으면 내가 온전해지려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려는 그 수고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쉼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후로는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불법을 두 번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든지 말든지, 자, 우리는 기억을 마음대로 불러일으키고 마음대로 없애버릴 능력이 없어요. 어떤 거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데 기억이 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기억을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 걸 마음대로 불러일으키고 기억을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을 없애버리고자 하시면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없앨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부터는 너희들의 죄를 두 번 다시 기억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너희들은 기억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죄를 짓고 가책을 받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 편의 사정이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지은 찬송이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그 찬송 아시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하지 않는, 변치 않는 이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찬송가에도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하고 불러요. 그러고 돌아서면 주여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면 안 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 많은 인간인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허물진 인간인데 이런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느냐?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발견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희게, 의롭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깨끗하게 되었구나.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다 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은 우리가 검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이 종이의 흰색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인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걸 가리켜 거듭났다.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는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이제 내 앞에 천국 문이 열려 있네. 나도 하늘나라 가겠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네.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